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해요. 마태복음 7장 오늘 21절부터 29절까지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인데요. 오늘은 상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신앙과 삶의 일치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그리고 참 제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그 영성이란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성은 그냥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영성에 이해하면 되는데 그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은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심지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저희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수영아 닥치고 믿어 그러셨어요. 조금 직설적이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 의심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금기시하는 언어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나는 믿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질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이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정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셨어요. 다양한 형태로 어떤 때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직설법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큰 한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도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 내세, 세뇌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붙들며 살 수 있을까? 알렉산드리아 총주교였던 신학자 아나타니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같은 의미를 여러 형태로 설명한다. 설명되어야 할 것을 빠뜨리기보다는
반복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진리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유익이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빠뜨리는 것보다 반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지겨워, 또 그 얘기네, 나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그런데 복음은 다양한 형태지만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 또한 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갖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묻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뭐지?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이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묻고 또 묻고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상상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저희가 아직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아직 나누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휴가를 끝난 후에 8월 마지막 주부터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편에서 7편 정도 될 것 같은데, 주님의 기도를 배운다는 건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포메이션이, 또한 폼이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건 매우 유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행하고 상상순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무리 부분입니다.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은 4가지 형태로 경고하고 계세요.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4가지 여러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4가지 모양으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미 들었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지금까지 5장부터 시작되어 있던 상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복이 무엇인지,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갈아엎어 새롭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이제부터 1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론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부터 테스트를 보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맞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맞아? 라고 삶 가운데 부딪히고 마주해야 될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지, 어떤 것이 참된 제자의 영성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테스트의 통과가 바로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하게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만 신앙생활해도 돼, 이 정도만 예수 믿어도 돼 라고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스스로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딱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준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앞으로나 동일한 기준이에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의가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정신이 확 드세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의 기준을 자꾸 낮춰요. 낮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협하고 나태해지고 협상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너 이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혼나? 이겁니까? 아니죠.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중간은 가잖아요. 그런 의도로서, 그런 목적으로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요 낮게 잡으면 잡을수록,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다 먹혀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가 힘을 잃는 이유는 이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아니요, 신앙의 기준은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기준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종교적이고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좀 바꿔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중잣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정죄와 비판을 서금씨 없이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래? 나 정도 이 정도 믿음이 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캐주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유, 천국 티켓 받았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이건 대충 신앙생활하고, 아유 옆집 보니까 저 장로보다 내가 좀 낫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혹은 어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에 이 교회는 뭐가 있지, 저 교회는 뭐가 있지, 이러면 내가 좀 융택해지겠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떤 분은 이래요.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나 예수 믿어봤어, 내가 10년 교회 다녀봤어, 우리 엄마 아빠 장로 권사야, 내가 다 알아, 때 되면 돌아가면 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 내 기도 왜 들어주시지 않아서요? 하나님, 왜 내 말만, 나만 왜 무시해요?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내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며,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하고 뭔가 씨름하고 불만족스럽고 감사함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큰일 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삶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신앙체계에 빠져서 그 죄와 일체화되어서 도저히 그 죄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근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몫을 받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마치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해봤더니, 혹시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나요? 권투 선수예요. 우리 애기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있어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 있어요. 그 마이크 타이슨의 별명이 핵주먹이에요. 왜 핵주먹일까요? 맞으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먹 맞아봤어요? 모르죠. 우리 듣기만 했잖아요. 화면상에 퍽퍽 치니까 그냥 상대방이 넘어져, 막 쓰러져. 그래서 정말 펀치가 세구나. 하지만 그 펀치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렇다고 이 펀치의 세기를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직접 가서 나 좀 한 대 쳐주세요 라고 할 용기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마치 예수님께서 핵펀치를 날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핵심적인 의미를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하나님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무 캐주얼하게 신앙생활해요. 마치 TV에서 보는 것처럼 참 저 주먹이 무섭겠구나.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펀치를 날리고 계세요. 너희들 진짜 예수 믿고 있니?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한 또 코케션 교회들 다양한 교회 리서치 중에서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전때 교회 와봐, 교회 와봐. 맞죠? 그렇게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열심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하는 헌신과 봉사는 다 헛수고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교를 가세요. 여러분 그 불교의 기와장 그 밑에 뭐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소원들, 기도 제목도 다 적혀 있고 그 기와장 하나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꽤 비싸요. 열심히 봉사하고 저희 집 앞에 그 몰몬 그 큰 게 있어요. 걔네들 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검은색 정장 입고 코끼신이 와가지고 저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로 전도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막 죽기 살기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죠. 왜 그럴까요? 교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천당을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천당에 간다고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마일리지를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분을 얻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한 예로요. 제가 몇 년 전에 대장암으로 소천하신 분을 알아요.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리고 죽음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모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삶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이죠.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자가 적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못 들어가요. 물론 교리적으로 장로교는 알비니즘과 칼빈 갈비니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나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난 구원받았다.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비신자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수는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나중에 저는 몇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반드시 물으실 게 있어요. 무엇을 묻느냐? 수영아, 너 제대로 복음을 전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안아줌, 돌봄, 이런 메시지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전하고 격려하는 거 너무 필요해요. 교회는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썩어 문들어서 내 안에서 골마 터져 있는 이 제약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면까지 싹 다 바꾸길 원하세요. 그리고 강력하게 해펀치를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는 아니?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사람들의 대상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랑이 지체하니까 기다리다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니? 해서 그 기름을 구하려고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우성거리죠. 우리도 들어보내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세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루트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핵심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은요, 경고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여기만 문법적으로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문법으로 사용되었어요. 예언의 문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머지 좁은 문, 좋은 나무,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유했고,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난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 목자의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돼요.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 좀 고생 좀 해라, 이 수준일까요? 아니에요.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경험하도록, TV에서 보던 타이슨의 해펀치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보이는 타이슨의 해펀치처럼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인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21절 보세요. 21절에 기준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뜻.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불법. 여러분, 불법 좋아하세요? 우리 좀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 좋아하잖아요. 남이 불법 행하면 그렇게 배가 아프죠.
부법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야, 저 사람 참 못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불법이래요. 자, 그러면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이유,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이 위선과 거짓된 삶, 종교적인 삶으로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원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적인 교만과 다른 하나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육적인 교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야,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저 말이나 뿜새나 행동이 참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이는 사람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교만하구나라고 쉽게 어느 정도는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인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저희 눈앞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고 막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진짜 충만하다. 정말 성령 충만하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불법을 행하네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영적인 교만에 쌓여 있는지 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짓이에요. 사울이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자,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볼게요. 사울은 그렇게 심각한 죄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수했습니다. 다윗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네 그 가장 충성대인 그런 그 군사들을, 그 대대장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별의별 짓 다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하기에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뻐하시고 사울을 내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그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며 회개했어요. 이 차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범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울은 준수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태함, 무기력, 합리화, 타협,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적인 공격은 우울증입니다. 사람마다 우울증이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정도가 차이가 있지. 그런데 오늘 이 코비드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우울증으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냐면요, 가정을 파기하고 자녀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울증을 스스로 받아들여요. 합리화시키고, 그래 난 지금 우울하니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거짓 체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면 절대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우리가 우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순간, 나태해지는 순간, 이것은 영적 교만의 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 5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힌다예요. 제가 늘 설교 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는 영적으로 무엇을 열어야 하는지, 무엇을 닫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닫아야 될 걸 열고 열 것을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그 질서가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법칙과 사단의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이런 공고함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우울함들이
기억하세요. 영적인 원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도록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런데 교만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23절 볼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근데 저는 그때라는 이 말에 기억합니다. 그때 언제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뭐지? 결단하고 그 길로 돌이키는 순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참 제자의 영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24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참 제자의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참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중요해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데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누군가 딱 다리 딱 꼬고 껌 착착 씹으면서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말할 기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까요? 안 날까요? 안 들죠. 존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눈을 마주하고 귀담아 듣고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폭포수같이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여러분 원하시면 유튜브 틀어서 좋은 말씀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무슨 말씀이 참 좋네.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심는 거,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영성이에요. 근데 듣기만 하면 안 되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들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 함께 좀 읽을까요? 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다시 마지막 구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다르게 해석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기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서 못하겠고요. 하나님, 비즈니스가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요. 하나님,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죽겠는데 무슨 감사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감사하죠? 라고 얘기해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선함이 없어도 자, 뭐라고 말합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포할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내가 진실되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자,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전적인 신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자,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대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 내 안에 여전히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자꾸 임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보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진짜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로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죄와 부딪히고 씨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요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예요.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어둠과 여러분들의 죄악들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반응과, 두 번째는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회복하심으로 내 안에 생수가 터져나와 그것이 복음의 물결로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내 안에 선함이 없어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기자를 볼 때 다윗이 늘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요. 핍박과 어려움, 사울의 그 쫓긴 가운데 굴에서 새우잠 자고 배고파 죽을 것 같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찬양했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몰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어둠의 사슬들, 저주의 사슬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옮겨져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참된 제자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거듭남의 표징이 나와요. 거듭남이 무엇이냐면 본어게인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티가 나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향기가 나온다고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본문 볼게요. 본문에 25절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가 내리고, 여기서 비는요 폭포수와 같은 비예요. 창수가 난다, 쓰나미와 같이 물비듯이 물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 태풍과 같은 바람이에요. 자, 삼중으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코로나가 마치 태풍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폭우와 창수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 반석,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무너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라고 표현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오스왈드 챔버스,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듭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의식적으로 회개하는 삶. 자, 회개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말랑말랑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삶,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삶, 그 친밀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무의식적으로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뭐지? 옛날에는 남편과 치고받던 일이 지금은 허허 웃으면서 내가 더 사랑해? 뭐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는 삶, 망할 것 같은 사업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일들이 나의 애씀과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회개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주님께 붙어다니는 삶을 살고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제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말에 충종하고 행하는 삶이 참 제자의 영성입니다. 이런 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거듭남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세상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움직이죠. 돈을 주고 하이어하고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돈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로 움직이느냐? 관계와 명예로 움직여요. 관계와 명예, 돈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관계랑 명예로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고수죠. 바로 이 사람이 꿈과 가치와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가치와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비싼 진주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내 생명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돈 하수입니다. 여러분, 관계 명예 하수입니다. 가치와 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전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함께 할렐루야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뜻 가운데 거하려면 나가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거듭남의 영광과 은혜가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대로 같이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기 원한다, 주님께로 바로 가기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영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